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멀쩡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말 한마디조차 버거운 날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 마음속에만 고여갑니다. 그렇게 쌓인 고통은 겉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숨소리와 눈빛, 표정과 자세 속에 분명한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는 그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남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바라본다. 진정한 위로란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보다 그저 곁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그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 속에 놓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길고도 지친 수행의 끝,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허망한 마음만 들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만 싶습니다. 말을 해도 상처받고 침묵하면 외롭기만 합니다. 제자의 고백을 들은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위로처럼 느껴지는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흔들림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고 애써온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니라. 고통을 느끼는 그대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더 힘듭니다. 힘들다 하면 다 그래. 눈물을 보이면 약하다 하니 감정을 말해도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위로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탓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외로움은 삶이 보낸 정당한 신호이니 있는 그대로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한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야 할 마음이니라. 그 가장자리엔 자비가 있고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말거라. 그대가 느끼는 이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이니라. 며칠 뒤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얼굴은 차분해졌지만 눈빛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힘들다, 울고 싶다는 마음도 스스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아무리 좋은 말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왜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위로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라 여기는구나.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주는 것에서 자란다. 제자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고통은 안으로만 향할 때 점점 무거운 덩어리가 된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바깥으로 향한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위로는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통을 품고 자비로 바꿀 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여, 위로는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로부터 피어나는 따뜻한 자각이다. 자신을 이해한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느니라. 그때 외로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입을 다문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의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위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비로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의 한가운데서 부처님의 자비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구 안룰라는 늘 조용히 불평 없이 맡은 일을 해내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행이 더뎠습니다. 경문 하나 외우는데도 며칠이 걸렸고 명상 중엔 자주 흐트러져 자책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루는 더는 견디기 어려워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흔들리고 쉽게 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날마다 제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수행자의 길을 계속 걸어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안룰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 속 따뜻한 시선이 이미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룰라여, 나는 그대가 얼마나 조용히 애써왔는지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수행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빠르게 걷는 자만이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며 꾸준히 흔들리며 나아가는 걸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진실하다. 그대가 남들과 다르게 걷는다고 하여 그 길이 틀린 것이 아니니라. 수행의 본질은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안룰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남들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를 수없이 눌러왔고 그렇게 자기를 다그치는 것이 정진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룰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 안엔 자신을 품는 위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늘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렸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으며 어머니의 병세까지 악화되면서 청년은 하루하루 삶을 견디는 것도 벅차졌습니다. 결국 그는 속에 품고 있던 모든 말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끝없이 불행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꾸짖지도 논리로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청년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조금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벌인 걸까요? 그제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받은 고통은 벌이 아니다. 그대가 약해서 찾아온 시련도 아니다. 고통은 삶의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느니라.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느니라. 청년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듯 부처님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는 그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을 살펴야 하느니라. 이 괴로움은 그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연민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다가온 것이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물음 자체가 이미 그대가 깨어있으려는 증거다. 청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저만의 벌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돌아보는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괴로움을 살아낸 자가 되었다. 살아낸 자는 고통으로도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느니라. 그날 이후 청년은 예전처럼 왜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구산디는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사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햇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던 아침 그가 사원 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은 헤어졌고 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고통에 시달린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산디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삶의 터전도,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은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무너졌고 잡아보려 했지만 다 놓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조차 저에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산디의 앞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디여, 그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온 그대의 걸음을 보고 있느니라. 무너졌기에 비로소 바닥에 단단히 닿은 것이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허락하는 자리니라. 그대의 숨이 이어지는 한 그대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으니 위로 또한 가능하느니라. 산디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의식했습니다. 한 번도 소중하게 느껴본 적 없던 살아있음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살아있는 그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니라. 그대가 여전히 숨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삶이 다시 시작된 증거이니라. 그날 이후 산디는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한마디를 자신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인식 하나가 그의 무너진 마음 위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위로의 숨결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마이타는 얼마 전 어머니의 부고를 접한 뒤 깊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주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들은 가족과 이별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이런 고통이 내게만 오는 건 내가 어딘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 마이타의 마음은 슬픔 그 자체보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듯한 고립감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마이타여, 함께 마을을 한 바퀴 걷지 않겠느냐? 마이타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부처님과 마이타는 작은 시골 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는 병든 어머니를 부축하던 아들이 있었고 논둑 옆에서는 죽은 소를 묻고 있던 노인이 있었으며 나무 아래서는 굶주린 아이가 눈을 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타여, 사람들은 아픔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대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깊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다. 고통은 그대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연민과 연결로 이끄는 다리가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이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마이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 그대의 고통은 연민이 되어 누군가의 어깨에 닿을 것이니라. 그날 이후 마이타는 더 이상 그 아픔 속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깊은 위로가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 고통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머무름이 아닌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로 이어지는 위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자비와 위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힘들 땐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는 몸을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먼저 몸을 씻고 눕고 쉬어야 하느니라. 몸을 편히 해야 마음도 자리를 찾느니라. 둘째, 감정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허용하십시오. 아프다고 느끼는 그대로 그 감정을 멈추지 말고 바라보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고 나의 걸음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늘 타인의 속도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만의 길이니라. 빠르다 하여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며 천천히 가는 자가 가장 넓게 보는 자이다. 넷째,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가 감싸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피어난다. 만약 누군가의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질 땐 받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열어두세요. 위로는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